양육 받아야 산다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이미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리라. 자, 뭐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도, 여러분 몸을 꾸미고 몸한테 투자하는 거, 화장하고 하는 것, 여러분 다 나이가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여기도 유익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예쁨,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이 말은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경건의 연습이 있으면 어린아이든 나이 같은 사람이든 내가 약속한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양육 받아야 산다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매일 성경에 출애굽기 전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였죠. 매 성경의 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축적 만드는데,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초대교회 때에 두 가지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 크리스찬이거든요. 유대교회에서 컨버트해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도전과 두 가지의 숙제가 있었어요. 자, 뭘까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는 헬라 문화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뉴스들, 정보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를 먹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헬라 문화의 유혹과 도전이 굉장히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숙제, 도전이지요. 두 번째 도전과 유혹은 뭐였을까요? 바로 유대교 자체 율법주의였습니다. 오랫동안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지금도 전보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직도 미신 믿어요. 예수 믿는데 아직도 사주단지 들여오고, 예수 믿는데 아직도 이런 거 보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를 미신 믿는 것처럼 믿는 마음이 유대적인 사람에게는 도전과 유혹이 되었던 것이죠. 가만히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경건이 지속되지 못하고 반복되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또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세상에서 끌어내는 힘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섹스, 이것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 끄는 힘은 엄청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내 스스로가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 혼자 안 돼요. 중독된 거 혼자 안 돼.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끄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스스로가 통제하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스스로를 과신하는 거죠. 이런 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심력이지요. 세상에서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힘은 뭐냐? 변화되지 못한 내 옛자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꾸 옛날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러죠? 너는 안 변해. 똑같잖아. 그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쏟아놓은 그 분비물을 내가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심력이죠.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힘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게 하고 반복하지 못하게 하고 확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디모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급박한 서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디모데는요, 급박하고도 간절한 서신이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여왕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서로 쓴 게 디모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얼마 살지 못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떤 유서의 내용을 쓰겠어요? 어떤 유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어떤 유서의 내용을 쓰겠어요?
자, 그 유서의 내용이 뭘까?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가 양육이에요.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그 유언이 뭐냐 하면 너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집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줄 수 있지만 그걸로는 안 돼. 그는 어느 날 사라져. 너 힘으로 너가 스스로 이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의 이 모든 본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요, 바울이 간단하게 인사하고 3절부터는 너무 긴박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다른 교훈은 뭐냐 하면 다른 복음, 뭐죠? 유대교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할례 받으라고 하고 제사 지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신화는 뭐냐 하면 그 당시 헬라인들의 문화요, 헬라인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헬라 신들, 이 로마 신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성관계예요. 아주 방탕한 신들의 성적 방황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남색하지 말고 여색하지 말고, 이미 그때부터 동성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화에 빠져서 기준을 잃지 말고,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또 족보는 뭐냐 하면 그들이 끊임없이 조상들의 것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것들. 그런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경륜을 이룸보다. 이거는 하나님 경륜을 이루지 못해요. 예, 다른 복음, 거짓된 신화, 잘못된 족보. 근데 이걸 뭘 끌어내느냐?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이란 성경책 여러분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변론이 복음과 반대되는 모습인데, 영어로는 이제 controversy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제 논쟁이란 말인데, 이 말의 헬라어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ekteseis란 말인데, ekteseis란 말이 뭐냐 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에요. 즉 영양가 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본론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 이것이 변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뭐냐 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본질에서 떠난 모습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영양가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게 하여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반복하지 못하게 하고, 확산하지 못하게 해서 그저 세상에 있는 정보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아니,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일베에 올라가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유튜브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가 뜨지만은 너무 많은 유튜브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유튜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우리 애들 다 유튜브에 붙들려 있다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 논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이런 논쟁의 변론의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4장인데 이 4장의 배경도 크게 다르질 않아요. 자, 4장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1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1장에서는 다른 교훈, 신화나 족보라고 했는데 4장에서는 뭐라 했냐면 이것을 아예 영적인 영역임을 얘기해요. 이것이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된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반복하지 못하고, 확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못하게 하여서 그저 주일날 오면은 말씀을 듣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목사님이 설교를 매주마다 똑같은 거 해도 모르죠.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학생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속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 영적인 음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것을 미혹하는 영이라는, 내게 말씀이 없는 게, 논쟁의 삶을 사는 게 그저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석 아니에요? 추석 때 되면 목자인 제 마음에는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마음도 있지만 또 가정이 싸울까 봐 걱정되는 가정 또한 많이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이런 거는 마음이 아픈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논쟁이죠. 영양가 없고 본질이 아닌 질문 속에서 살아서 그냥 잘 있어, 밥 잘 먹어, 직장 잘 다니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도 안 받아요. 자녀는 자녀의 삶이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라 그러죠?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거짓된 가르침의 영이 그 가정 안에서 말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지음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 변론, 액테세스트를 일으키는 것이 영적인 영역. 그래서 뭐라고 먼저 얘기하느냐?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 가정은 결코 거룩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예쁘고 잘생겨서 미혹적이고 매혹적이어서 결혼했어도요, 그 가정 지속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서로가 기도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한두 번인가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지난 32년 살고 보니까요, 한두 번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를 위한 기도가 없이는, 이것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이니까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본론이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아니라 원래는 뭘까요? 너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받으면, 양육을 받으면 좋은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깨우치게 되리라. 이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요? 내가 양육을 받으면 내가 좋은 군사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깨우치는가. 나도 믿음이 없는데 무슨 목사님 제가 형제를 깨우쳐요. 내게 말씀이 없는데, 보통 이런 도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다른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원어를 찾아보고 다른 비교서, 이 번역서를 말씀을 찾아봐도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 말씀에는 바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냐? 먼저는 형제를 세우는 일과 동시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이란 뭐냐면 형제를 깨우치는 것, 형제를 세우는 것과 자신을 세우는 것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 보면 형제를 깨우는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형제를 깨우치는 것이 먼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지 이유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이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지금 성도들이 자리에 있다 그랬죠? 공격을 받는다 그랬죠?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그 안에는 헬라 문화, 세상적인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미 그 안에는 제사드리고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공동체가, 속회가, 말씀이 지속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를 깨우라는 것은 양육이, 보통 양육하면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하고 하지만 양육의 근본적인 것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분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믿는 분도 있지만 하물며 모태신앙일지라도 누군가의 선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혼자 자습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즉 양육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말씀에 부하게 된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내 상대편이 말씀이 있느냐, 공동체에 말씀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요,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설득당하거나 설득한다면 오늘 디모데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 때 많았던 거예요. 그 양심이 불화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돼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영지주의, 율법주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서장님들, 그 부서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까 봐 얼마나 마음을 쫄아요. 왜냐하면 새 가족이 와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은 거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속해 있는 속장님들 얼마나 속해라면서 마음을 쫄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많은지를 한 번쯤 곰곰이 돌아보세요. 저는 이만큼 목회했는데도요, 제가 세미나 가서 3박 4일 동안 누구랑 잠을 자거나 할 때 꼭 상대방을 정말 조심해서 고릅니다. 아니면 나 혼자 방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사 중에도요, 부정적인 목사랑 3일 동안 같이 잠자고 나면요, 교회 올 때요 힘이 다 빠져요.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상대자를 고를 때, 파트너 고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믿음이란 건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도 옆에 두고 계속 얘기하면 계속 끌려 다니는 거예요.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반복되지 못하고 확산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두 번째로요, 이렇게 형제를 깨우는 것, 공동체가 사람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너가 이 변론의 세상, 논쟁의 세상 속에서 이제는 좋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눈과 더불어서 너 스스로가 믿음으로 연단받아야 된다. 이제는 너가 실력을 키워야 된단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양육을 받으라.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양육받지 않으면은, 실력 없으면 죽는다. 구별 못해. 안 좋은 영향이 와도 이게 안 좋은 건지 뭔지를 몰라. 그러므로 너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러하기 위해서 뭐지요? 모든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뭐예요? 쇠붙이에다가 쇠로 때리는 게 연단입니다. 엑서사이즈라는 단어를 나왔지만 엑서사이즈로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게 하고 반복되게 하고 확산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연단 아니겠어요? 그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저 너 교회 다녀, 말씀 보면 너한테 좋아,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실 너무너무 안 좋은 영향력, 율법주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동안 양육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양육받았을 때 그가 바뀌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는 전염병 같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요동친다, 소요된다. 옛날에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향해서는요, 크리스찬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죠?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수쟁이라고. 그 말이 그리워져요. 그 사람 예수쟁이야. 이 말은 예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 근사하게 직장 다니면서 나는 선함으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안 보이게 예수 믿어야죠. 그게 진짜죠. 그러다 다 잡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 아무 관심 없어요. 교회에 몇 명 모이느냐 겁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냐 없냐, 이거를 마귀가 보는 거지. 그 교회에 10,000명 모이는, 그게 중요해요. 거기 말씀이 없는 사람 10,000명이 있으면 똑같은 거지. 그러나 시골 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목사님 한 분이 20명 데리고 열심히 양육하고 그러면 20명이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교회 다 피해 다니지만 작은 교회는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그 세대가 어떻게 바뀔지, 이 복음의 영향력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형제를 깨워주고, 온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알고 그 법을 알고 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양육받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이 뭐냐? 양육받아라. 말씀으로 힘을 길러라.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 받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력 속에 살 수 있다. 엊그제 금요일 날 매일 생명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대한 말씀인데, 16장 1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만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만나는 이슬 같았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은혜를 비같이 주시는데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백성이 나가서 이루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내게 말씀이 없어요. 내가 나갈게요. 나가서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 드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비같이 주시지만 그 비가 지속되고 반복되고 확산되려면 나가셔야 돼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외람되지만 이번 1:1 양육, 목사님 나는 건들지 마세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저희 이미 7순이 넘었어요. 8순 가까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외람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가서 그것을 거두고 날마다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질 않아요? 결정장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지 않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에 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정하고 정하였으니,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 권사님, 남자 권사님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 1:1 양육하는 거 제가 아는데 그 사람 제가 바쁜 건 너무 알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진짜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만큼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시간이래요. 목사님 저 혹시 예습 못해도 차 안에서만이라도 목사님 말씀 듣고 1:1 양육할 수 있나요? 그런 마음이라도 갖는다고 하니 제가 그 사람에게 안 돼 라고 하겠어요? 그 마음,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양육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갖겠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유혹받지 않아요. 그래야지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내세와 금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양육받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 여러분 친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